자,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즉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것을 들으니라.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소미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객이 되었노라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이르러 모세에게 오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다 진을 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 그대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에게 왔으며 그대의 아내와 그녀의 두 아들들도 그녀와 함께 왔노라 하니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이 장막으로 들어오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드로가 이제 자기 딸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모세 처자식들은 모세가 애굽으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려고 할 때 원래는 같이 데리고 나갔었죠. 근데 아마도 중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자식들은 이제 두 명인데요. 아들인데 게르손과 엘리에셀 이렇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그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모세와 달리 이 자식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 자기 딸과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도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이미 처자식이 있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도록 그 가정이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처자식들을 다시 모세에게 와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가를 이야기하니라. 이드로가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하라.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이 이집트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그곳에서 그분이 그들보다 위에 계셨음이라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니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셨는지 그리고 또 길에서 당한 그런 물과 음식이 부족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짐승들을 이제 모세에게 줍니다. 번제물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양이나 염소 뭐 이런 짐승들, 소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또 많은 대소사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이드로가 이제 옆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대가 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와 내 백성들이 모두 피곤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너 혼자서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주고 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해 준다고 하면은 몸이 10개 있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는 이제 모세에게 그런 어떤 현명한 자신의 계교를 일러주는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부담을 맡아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그때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들의 처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자기 사위한테 나름대로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가르쳐준 계교는 어떤 거냐 하면은 10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이렇게 부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관리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10부장이라고 하면은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10부장이라고 하죠. 50부장은 50명이고요. 그리고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모세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천부장들만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큰 일들, 천부장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모세가 이제 직접 재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피라미드 조직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세상의 이제 모든 기관과
그런 조직들, 사실 지금 이 이드로가 제안한 이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지금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급의 어떤 그 리더가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제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중동의 나라들이 이드로가 했던 이런 조직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줬던 이 조언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고 세상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드로가 조언해준 이러한 조직 체계는 어떠한 단점도 반드시 보여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백성들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때 백성을 판단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나 작은 일들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떠나보내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니라. 모세가 듣기에 자기 장인 이드로의 충고가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들의 모든 사건들, 대소사를 다 처리하게 하고요. 어려운 사건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건들을 이제 모세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피라미드 형체의 이런 형태의 조직 체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게 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져볼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모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드로가 먼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 장급으로 뽑혔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모세가 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랬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거쳐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 1세대들이 전부 과연 광야 땅에 뼈를 묻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더구나 이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도 하나님을 안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많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조금만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재판할 사람들을 뽑았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제대로 된 재판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할당된 사람들을 재판할 수가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모세가 신뢰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광야 땅에 전부 뼈를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단 2명, 1세대 중에서는 단 2명밖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을 건넜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지 못했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제도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요. 큰 교회들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제도냐면은 지구역장 제도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장급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장 또는 교구장 이렇게 부릅니다. 목둥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드로가 제안한 바와 같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구역장을 이제 10부장이라고 하면은 지역장은 그 위에 있는 100부장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00부장, 오늘날 교구장이나 아니면 목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1000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1000부장급 정도 되면 이제 목사나 전도사들이 이제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한 조직 체계를 갖춰놓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급들의 권력은 나름대로 굉장히 막강합니다. 소속된 구역원들은 자기 구역장과 지역장들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을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구역장들은요, 자기 구역원들을 모든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또 잘 이끌어요. 나름대로 전도도 많이 하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역이 2개, 3개 늘어나면서 자기가 이제 지역을 또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점조직 형태가 불어나게 되고요.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조직이. 그래서 이제 교회 조직은 점점 불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역원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조그만 구역 안에서도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서로 어떤 믿음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탈자가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구역이 와해가 되고 또 지역이 무너지고 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영적인 리더들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감 없이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신학교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 저희를 가르친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리더의 어떤 자질이 없는,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이유를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결국은 본인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조직의 어떤 흐름에 따라 떠밀려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그런 케이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사들 밑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은 그럼 누구를 본받으면서 신앙을 키워야 되나? 오히려 위에 있는 그런 리더들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고 또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있으면 교회는 조직의 힘 때문에 조직원들이 잘 이탈하지 않고
굴러갈 수가 있어요. 조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미줄을 연상하게 합니다. 수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이 거미 그물망은 붙잡힌 먹잇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조직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조직은 영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지 교회 안에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밀려들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평판을 드는 7사람을 택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어요.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진 않았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몰려있고 해외로 선교를 안 떠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주셨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적당한 규모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7집사들 정도, 7명 정도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교회의 규모를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으로 교회를 키우는 것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커지면은 반드시 부패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몰려 있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부패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늑대와 개를 예를 들면은요. 늑대가 야생에서 생활할 때는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살지만 집에서 자라면 주인이 주는 먹이만 의지하는 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늑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완견처럼 되면은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죠. 애완견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세상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교회의 참된 의미를 벗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다스리던 그 미디안 족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민수기에 나오지만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는 발람 선지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많은 죄악 가운데 빠뜨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미디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 조직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